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곡식이 풍성한 것보다 더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3편에서 5편까지는 성경 시편의 분류상 비탄시라고 불리웁니다. 비탄시에 속하는 시들인데요. 제 3편을 제외하고는 4편과 5편에는 직접적인 배경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3편, 4편, 5편인 이 제3편의 표제에 나오는 대로 다윗의 통치 일대 위기를 몰고 왔던 압살롬 반역 사건으로 그 역사적 배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편도 지금 현재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역경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극복하게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 4편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합니까? 자, 2절에 보시면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 여기서 인생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다윗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일당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 이것은 모두 그들의 그 반역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일당들이 거짓으로서 백성들의 민심을 사로잡은 다음에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그 반역이 지금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반역자들의 수는 다윗의 추종자들보다도 많았고 또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도 이제 탈취당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도 그들 가운데 지금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도 다 반역자의 편과 같은 그런 지금 모습이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이 저지른 악행은 앞에서 봤듯이 바로 거짓으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반역을 일으킨 지금 이 일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1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의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나의 의로움을 아시고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분,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밝혀주실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지금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실각하고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을 그가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윗으로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어요. 그가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지금 자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과 반역자들 중에 누가 의로운 자인가를 좀 판단하심으로써 자신을 이 공경 중에서 건져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절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너그러운 아버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 1절에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너그러우신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인식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그러우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3절로 가보시면은 3절에서는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자,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택하시는 기준을 뭐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건입니다. 경건. 하나님은 경건한 자, 곧 당신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를 택해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을 뽑을 때, 일꾼을 뽑을 때 주로 조건을 뭘로 봅니까? 외적인 조건을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리의 인간과는 달리 무엇을 보는 겁니까? 내적 조건입니다. 그 내적 조건이란 건 뭐예요?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은 그저 도구에 불과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할 줄 아는 경건함. 이 경건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이 일꾼이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적 조건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영과 묵상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다윗의 고백으로 보건대 그는 어떤 신앙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자, 떨며, 분내어, 또 기쁨, 평안이 등의 단어를 주목하며 묵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헛된 일이나 거짓을 추구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고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의 수준이고 태도인데요. 자, 먼저 4절을 보시면은 이거예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여기서 떨다라는 단어는 밑에 이제 4절에 보면 분내어라는 이런 말로서 또한 번역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이 떨다라는 번역된 말은 분내다라는 뜻이에요. 분노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분노함으로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봐야 적절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왜냐하면 지금 분노하는 것은 대적들이 아니라 지금 대적들에게 쫓기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6절로 가보시면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하였는데, 자, 여기서 아마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도 억울하고 기막힌 상황에 처해가지고 지금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분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막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이 여러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분노라는 것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4절에서 범죄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분노라는 것을 지금 범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분노하는 것이 곧 범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화내고 이게 이제 분노하는 것은 감정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화가 나는 거, 분노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닌데
문제는 뭐가 죄냐면 분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죄입니다. 이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면 죄로 연결이 돼요. 왜?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면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의 제사를 드린다. 이 의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지금 아무리 억울하게 하고 공격을 가해도 나는 의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의의 제사. 자, 이런 의의 제사는 어떤 의의 제사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섭리를 믿고 의지할 때 이 의의 제사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울하게 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한다면 우리가 분노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왜 분노와 억울함이 그렇게 가득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분노와 억울함으로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차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우리가 그 분노에서 벗어나고 억울함에서 벗어나서 죄를 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무리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분하게 만들어도 나는 의로운 삶을 살겠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이 지금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에 가보시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하면서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지금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쁨입니까? 추수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인생 중에서도 지금 최고의 역경 가운데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두실 때에는 세상의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고난을 이기는 기쁨이고,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기쁨이고, 현실의 지옥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18절에 보면 내가 뭐 해야 돼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형편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형편이라고요. 지금 대적들이 자기 목숨을 막 죄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 대적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다고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형편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오직 여호와시다.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경으로 둔 사람,
그 배경으로 둔 사람은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둔 사람은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있어도 엄마의 품 안에만 있으면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의 품 안에서의 그 보호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여러분 확신하는 사람도 아무리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평안히 눕고 자는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믿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들을 때 무엇을 느낍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느낍니까? 창고 안에 포도주와 곡식이 가득가득한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적인 부요화와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크고도 신비로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기뻐하고 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 기쁨에 대해서 뭐예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함보다도 더하니이다.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뭘 주셨기 때문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 세상을 초월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세상의 기쁨이라는 건 항상 조건부 기쁨입니다. 뭔가 있어야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조건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딱 경험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환경은 그대로야. 현실을 바라보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고 그 하나님과의 안에 딱 그분과 교제 속에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과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변화된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비로운 기쁨인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쁨을 찾습니까?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차별된 그 기쁨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접촉,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을 갈망하면서 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생수, 그 풍성함,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세상이 주는 그 조건부 기쁨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그 풍성함들을 오늘 하루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는 것은 집도 적금도 보험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이심을 깨닫습니까? 남을 해치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악한 자의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돌아보고 죄에서 떠나 의의 제사를 드리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 대신 선한 것으로 삶을 채우며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